서론적으로요. 우리가 막 강단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 중에, 물론 일본망대 중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끝내라. 이게 있죠.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메시지인가요? 특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인데 제각각 숨은 얘기도 있겠고요.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지금 응답을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지나간 과거를 내가 손을 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고치잖아요.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지나간 과거.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뭔가? 그게 뭐냐면 내 과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에 대한 진실을 성경적으로 체험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과거를 놓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놓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과거를 놓고 나름대로 평을 해요.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여러분의 과거를 이제 육신의 문제로만 봐요. 네가 노력이 부족했다.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구나. 네 가문이 좀 그렇다. 네 학벌이 좀 부족하다. 네 출신 성분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에 어떤 답을 줍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답을 주지만 노력해라 이거잖아. 노력해라.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이거잖아요. 너한테 달렸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뭐라고 밝히시느냐? 가장 먼저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 2, 3절입니다. 가장 먼저 죄와 허물로 네가 죽었구나. 네가 죽었다. 너의 문제는 이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무슨 말씀입니까? 강한 자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도 주시잖아요. 어떤 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라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말씀대로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좀 이것을 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과거를 놓고. 과거가 끝났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를 가졌어도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대로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말씀 들으실 때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실망을 하죠?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인가요? 우리가 왜 실망을 할까요? 기도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나대로 기도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먼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오늘의 답도 나와요. 미래의 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은 나의 오늘을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달리 표현하면 오늘 내게 뭐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쓰실 만한 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오늘 뭐가 필요한가? 많은 게 있겠지만 하나를 들면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저와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상급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이게 축복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제부터 전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것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밖에서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이 전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수많은 수싸움이에요, 수싸움. 수싸움을 해요, 수싸움. 출세를 놓고, 진급을 놓고, 수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싸움도 하고, 자리도 차지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원해서 그래요. 뭘 원합니까? 사람들은 풍요. 물질의 풍요함, 삶의 풍요함, 이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답이 있습니까? 풍요. 그래서 풍요는 절대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풍요함을 바라나 그 풍요는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의 미래,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요. 저도 고향 친구들 만나면 여기서 복음을 쏙 빼놓고 보면 내가 안심해. 여기를 복음을 쏙 빼놓고 보면 참 안심한 사람이야.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세상은 현실적으로 미래 준비를 조언합니다. 돈 준비해라. 건강 준비해라. 건강과 경제. 이런 것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하잖아요, 지금. 또 종교에서는 또 내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막연하게 두려움을 심어요. 두려움도 심고 죽기 전에 행실 이런 거 강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뭐라고 하시는가? 먼저 하나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이거 의심하시는 분 계시나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맞잖아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뭐 해라? 그죠? 뭐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세우고 가라요, 렘넌트. 이것부터 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답이에요. 또 남아있는 237 5천 종족 현장에 제자 세우고 가라요. 이게 결국 복음운동이잖아요. 이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답이에요. 그냥 답이 아니라 정답입니다. 정답. 미래의 정답이에요. 자, 과거, 오늘, 미래.
먼저 과거가 끝나야 돼요. 그죠? 어떤 과거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이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오늘도 말씀대로 체험이 돼요. 그리고 미래도 말씀대로 믿어지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응답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은 뭐죠? 믿음이죠.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좀 신앙 고백이 회복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유된 자예요. 다른 자가 치유된 자가 아니라. 또 과거, 오늘, 미래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니까요. 첫 번째 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리스도.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이해해라.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해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어디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자인가? 죄에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정말 이거 하나 모르죠.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또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로마서 5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 어떤 의미로는 흑암의 진영, 그죠? 반대 진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우리의 몸부림으로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경건으로 해결이 되나요? 우리의 선행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했어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생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대속이에요. 대속. 죄를 속해요. 대신하여 끝내시는 거예요. 죄를. 죄의 싹을 담당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었어야 했어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죽었어야 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아닌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떠나지 마. 이 얘기예요. 나 떠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실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더 정확하게 사단을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말을 들은 정도가 사단을 믿었다니까요. 그 순간 영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죽었어야 했습니다. 정령 죽었어야 했어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만약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여기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법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법대로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법을 세우셨어요. 그게 저희에게 각인된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로마서 3장 17절 말씀이 답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요. 무슨 법으로냐 질문을 해놓고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좀 하니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써놓고도 이해가 되실려나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빠져나갔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의와 생명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의를 끼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흠이 없는 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이게 그냥 막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떠다니는 것을 내가 막연하게 노력해서 붙잡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미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죄를 꺼내가시고요. 하나님이 의를 채워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흠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흠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흠이 없는 자.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의롭다 이 말은 그죠? 이런 말도 될 것 같습니다. 무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능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무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능이 끝났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무능이 끝났고 어느 정도로 능력을 덧입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느 정도로 무능이 끝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질 만큼이에요. 이게 무능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들리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질 만큼. 이게 무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능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복도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난주 받은 말씀대로 신분, 우리 권세, 우리 배경, 그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권세 가졌어요. 흑암 꺾는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 배경, 하나님 보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하신 복입니다. 복. 이게 무능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덧입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에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상급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우선 이 구원이 축복인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상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완전한 상급,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상을 주신다. 그때 주시는 상이 뭘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만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게 두 번째예요. 앞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대지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누려라.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13절, 20절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인생 목적이 바뀐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예레미야를 안 찾게 돼요. 세례 요한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안 찾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풀어서 설명하니까 의식주 안 찾게 돼요. 성공 안 찾게 됩니다. 명예 안 찾게 돼요. 안 찾게 된다는 말은 이런 것이 내게 없다 한들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찾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응답을 찾게 돼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더 이상 제 응답의 기준이 내가 아니게 돼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까 8시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도 정말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 제목 주셨어요. 응답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예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기준대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되고 안 되고를 따진다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인생 목적이 어떻게 바뀌는가? 간단히 6에서 0으로 이렇잖아요.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영적 축복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상황도 상관없게 돼요. 그리고 인생 목적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이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죠? 지금 우리는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손익을 세물합니다. 손익. 그죠? 손익을 따지면서 손익을 세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세물한다면, 따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지고 세물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손익. 손익이란 말은 많은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얘기도 있고,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입니다. 손익을 따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물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무하고 따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누려라. 그러면 이제 인생 목적이 바뀐다. 기도가 바뀐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요. 이제 각인이 바뀌겠죠. 그죠? 각인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각인은 이 말씀 하나로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불신자에게는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불신자한테만 쓰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응답을 찾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잖아요. 지금 사람에게, 인간에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인간에게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사망의 길입니다. 이 말씀대로 각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이 말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이제 축복의 기준을 한번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준을.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만 기억해도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축복의 기준이라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이미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네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이 축복인 것을 믿어버리면 돼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축복을 안 주세요. 그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구원이 축복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이 축복이구나. 이거 한번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축복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3번. 도전이라고 써요. 도전. 결론을 따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결론처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도전이라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과를 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자가 도전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자가 도전하느냐가 키예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된 자가 도전하면 돼요. 일단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배경으로 꽉 차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입맛대로 완전히 깔아놨어요, 시스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의 영적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라도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은과 금은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베드로가 점심값이라도 있었겠죠, 자기한테. 자기 끼니값이라도 있었겠죠. 근데 안 줬잖아요. 왜요? 은과 금은 너한테 답이 아니야, 그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은 인간에게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전해야 하느냐? 렘넌트라면 학업에, 우리 성도분들이라면 업에 누가 도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면 돼요. 세상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과,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매주 강단에서 또 훈련 말씀해 주시는 시대적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운동, 또 세계복음화. 이 시대적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자리에 있든 이제 이런 꿈을 꾸면 되겠죠. 특히 렘넌트 당연하고요. 요셉이 꿈입니다. 복음운동의 꿈,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면 돼요. 이 꿈과 함께 도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